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의 나이를 보고? 아니면 그의 사회적인 지위? 아니면 그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의 됨됨이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그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심지어 죽이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온갖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끌기보다는 잘못된 길로 유인해서 실족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이 기적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고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의 흠을 찾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니까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면 깜짝 놀라거나 감동을 받거나 누이치고 회개하거나 해야 할 텐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적인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여기 헤롯 땅은 불의한 정치인을 가리키거든요. 그들을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인데 이 정치적인 세력까지도 동원해요. 도무지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까지도 끌어모아가지고 모의를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 한번 생각이 삐뚤어지면 정말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우리 대전중보교회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우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을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첫째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려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을 원하지 않았던 것은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안식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잠잠했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타당하니까, 그만 양심에 찔려가지고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식일을 핑계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일을 방해를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한편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리고 등등 무려 한 7번이 안식일에 고친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경우가 굳이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날 고칠 수 있는 그런 급하지 않은 병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던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보셨던 것입니다. 지금 병자가 눈에 보이는데 왜 다음 날 고쳐야 하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보셨으면 안식일에 고치고, 예수님은 월요일에 보셨다면 월요일에도 고치실 분이십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늘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 즉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 하자 하면서 돌아서면 결국은 못하게 되고 그 일이 천추의 한이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 원어에는 세월을 사라, 혹은 세월을 구원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의미를 담아가지고 현대어, 알기 쉽게 번역된 현대어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모든 기회를 살려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기회를 죽이지 말고 살려내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그 노선이 정해져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일, 그 일을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실 때 우리는 즉각 반응하면서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갖고 살려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3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두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추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두 가지 관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주시하는 관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점 아니겠어요? 나는 이것을 죽이는 관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러나 또 하나,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관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기 위해서 그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예전 성경에는 송사하여, 하려 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원문 그대로 하면은 엿보는 것을 말해요. 바로 보지 못하고 엿보는 것 자체가 동기가 불순한 거 아니겠어요? 못된 의도를 가지고 올무에 걸려들기만을 바라면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예 처음부터 의도가 잘못됐는데 상대방의 행동 여하에 상관없이 누군들 다 걸려들지 않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눈에 띄는 대로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행동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어도 자신에게 하등 상관없이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것들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왜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시려고? 수치를 느끼게 하시려고요?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삐뚤어진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어서 손 마른 사람을 제대로 진지하게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반대하는 일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가운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를 좀 주목하세요. 그를 주목하는 순간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이전에는 그를 보았어도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사람인데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불구가 된 손 때문에 어릴 적부터 친구들에게 눌림을 당했겠구나. 늘 소외되고 버림받고 그래서 홀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겠구나. 짐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정확하게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오른손이 불구라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왼손을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일들을 오른손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제대로 생활이 가능했겠느냐 말이에요. 직업이나 반듯하게 가지고 살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힘겹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던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를 살리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의 그 속속들이 아픔을 그가 처한 상황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죄형, 불평형, 그리고 비난형, 이것들은 모두 다 부정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정죄도 하고 불평도 하고 비난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향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함이 그 뿌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풀어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어떻게 문제가 풀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 죽고 말지.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교회 안에 찾아온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의 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탓하는 이런 성향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는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한 날 함께 모여 부둥켜 안고 교제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올 때 우리의 정죄의식과 불평하는 습관과 비난하는 버릇은 사라지고 성숙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내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몸담으면 쓰러진 사람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낙심한 자도 위로를 얻는 행복한 생명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려려면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살려내셔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역은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우리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장애를 만날까요? 우리와 관점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거칠게 반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좋은 얘기 듣기를 각오하시면 안 돼요. 선한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비방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내민즉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내 손을 내밀라. 매튜 헨리라는 성경학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똑같은 능력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만들어진 것처럼 손을 내밀라 즉각 손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까지도 비난받으셨다면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비난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속담에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를 먹이려면 외양간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이 있으면 냄새나고 지저분해지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그 일에 따라서 다른 일들도 복잡하지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중요한 것을 해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등한히 하면서 교회가 조용하게 아무 탈 없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찌든지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앞장서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용기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너무 선한 일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에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지금 행하신다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밀고 나아갈 때 그 일을
기어코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원칙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무릅쓰고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는 피곤하단 말이에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래요. 십자가에 달려서라도 끝까지 반대에 부딪히고 그를 거역했던 사람을 참아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 옳은 일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이웃을 살리는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 갑시다. 사람 살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고 그 무엇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삶의 원칙이 되게 합시다. 미루지 말고 기회를 살리세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부터 사람을 바라봅시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옳은 대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